오늘은 2020년 4월 19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만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문기사와 TV, 뉴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감염된 사람들이 회복되고 감염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면서 집에 머물라는 Stay at Home 명령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 끝날까요? 인디아나 주지사의 명령은 4월 20일까지 유효하고 인디아나폴리스 시장의 Stay at Home 명령은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종료될지 아니면 연장될지 아직 모릅니다. 주지사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했고 5월 초까지는 연장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서부의 다른 주지사들과 언제 경제를 오픈할 것인지 협의 중인데 5월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아가더라도 옛날과는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폐렴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온이 따뜻해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여름철에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1년 내내 히터와 에어컨디셔너로 거의 일정한 온도로 조절된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나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계절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멀쩡하던 경제 활동이 멈췄는데 바이러스 감염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족보를 발표하면서 경제활동의 재개는 각 주의 주지사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주는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현재 그러한 주는 없습니다. 인디아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는 아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제까지 인디아나 감염자는 1만 명, 사망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는 68만 명 감염에 3만 5천 명이 죽었고 세계적으로는 감염자 200만 명에 사망자는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감염병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도 코로나 바이러스 경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매우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으려 할 거고 또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악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관계도 무역도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 자유무역을 할 거냐 아니면 보호무역으로 갈 거냐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는 자국 내에서 생산할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는 요즘 같으면 의료용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것도 전략 물자에 제외되는 것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6feet 또는 2m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고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며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몸은 멀리하고 마음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두기는 하되 마음은 가깝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전화를 하든 카톡이나 텍스트로 자주 소통을 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신학교수여 자본주의 사회제도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했던 라이놀드 니버가 한 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카톡방에 이번 교회의 가정예배와 주님을 1대1로 대면하는 골방 기도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때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을 갖지 못하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이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부활이요 소망이요 모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본문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귀는 자궁수의 태아에게 맨 처음 발달하는 감각 기관이라고 합니다. 태아는 귀의 모양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임신 6주부터 태아는 벌써 듣기 시작합니다. 태귀에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고, 엄마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태아의 뇌 발달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기관은 귀입니다. 입으로 말을 못해도 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의 귀에 대고 말을 하면 그분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는 그러한 육신의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가라는 말씀은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 막힌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들으라는 것은 깨달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서는 당시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비유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97% 이상이 문맹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한 자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오해한 것을 지적하고 본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고 더구나 나사렛 촌동네에서 절대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귀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을 귀가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내 귀가 어둡고 내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지혜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무리들도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똑같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리 약속한 암호를 통하여 제자들은 알아듣고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무리들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그 비유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지식과 이해력이 있어서 천국 비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뜻을 모르면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뜻을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가, 예수님께 질문하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가 그 비유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뜻을 풀어주시면 천국 비밀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알 수 있지만 천국의 비밀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나왔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답변이 되었고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듣고서 천국 비유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은 봄으로 그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예수께 나와 질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모르는데도 아는 채 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음에도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무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묻고 예수님의 답을 들어야 합니다. 모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체하고 교만 때문에 배우지 않는다면 모든 게 잘못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마음밭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뜻을 물어보고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밭을 결실하게 좋은 부드러운 밭으로 가꾸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고 그 씨는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는데 곧 싹이 나왔지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 곧 말라 죽었습니다.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가 많은 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고 조금 자랐지만 주위에 가시나무가 싹이 자라는 것을 막아 더 이상 크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의 마음밭입니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길가 같은 말씀을 튕겨내고 새가 씨를 먹듯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마음에 심겨질 씨가 없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조금 뿌리를 내린 것 같으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은 받았고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 즉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옥토는 좋은 마음인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착한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고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과 고집스러운 내 생각,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지레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힘들고 불안한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여쭤보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1대1로 대면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힘든 때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도 바르게 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힘든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힘들고 불안한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여쭈어 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